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성령으로 은총과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특별하게도 가시밭길에서 험한 태풍 속에서 험한 물과 고뇌 속에서 우리 인간이 다 혼란, 혼돈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된 것을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세상은 법은 질서가 있는데 사람의 마음의 세계는 질서가 전혀 없는 걸 봤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세상 한 단어로 말하면 종교라는 걸 가지고 있는데 그 바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이름으로 태어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또 살아왔고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결론을 맺는데 알파의 오메가 시작과 끝이 전부 다 혼돈된 것을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험한 산길에 들어가서 길을 찾아 헤매다가 결국 길을 못 찾고 그 숲속에 살게 되니 짐승한테 잡혀먹고 또 낭떠에 떨어지고 또 가시덩굴에 핥히고 또 어려운 고통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숲속에는 분명히 길이 있을 것이다. 또 빛이 있을 것이다. 근데 그 빛이 도무지 없고 어둠이 광활했습니다. 너무나 심했습니다. 내 인생의 체험과 경험을 여러분한테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나름대로 험한 눈물과 고통이 있었을 것이고 여러분 마음의 숲, 생각의 숲, 행동하는 숲, 그 숲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그러나 그 숲을 이제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정리해야만이 내 갈 길이 이제 환하게 보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전심을 다해서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성삼위님께 그 성령 비추셔서 저를 험한 산길에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광명빛을 찾게 하신 아버지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그 1장을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들어왔습니다. 뭐 성경 속에서 그냥 창세기 계시 1장을 하면 되겠지 하지만요, 창세기 1장까지 성령께서 인도되어지기까지 내가 마음과 심령과 생명이 안 되면요 창세기 1장은 아니라 다 혼선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을 진심을 다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부터서 문제가 있었나? 이야, 여기까지 창세기 1장, 2장에서 모든 것이 창조가 완성됐는데 3장에서부터서 고통이 심했습니다. 그럼 근로서 서론 본론 결론에서 이 창조한 모습을 1장으로 교리 되겠습니까? 무한대죠. 그러나 구체적으로 딱 요점을 모세님이 다 기록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모세 5경 중에 제1 바로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이전에 있었던 모든 것을 어떤 상상으로 환상으로 된 것이 아니라 모세님은 감동 감화를 주신 성령 빛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서론 결론 이렇게 해서 기록한 것이 창세기의 모습인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첫째, 우리 인간이 바로 태초에 스스로 계신 성령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땅이 혼돈되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습니다. 공허하고 흑암이 깊었습니다. 위에 있고 그러나 이제 창조의 모습인데 창조의 모습입니다. 창조의 땅이 혼돈됐다는 게 뭐예요?
동서남북의 길의 방향을 찾지 못했다. 뭐 동서남북을 찾지 못했다. 아마 이렇게 그냥 제 나름대로 성령 주신 감동들이 해설해 줍니다. 혼돈됐다. 우리 집인지 아닌지, 동쪽이 서쪽인지, 내 고향 쪽인지 아니면 남쪽을 몰랐습니다. 혼돈됐습니다. 그러니까 공허했다는 얘기는 텅 빈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보였다는 얘기죠. 공허라는 얘기는 다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것은 공허하게 보였다. 없는 게 그게 흑암이 깊기 때문에. 흑암이라는 얘기는 어둠을 말하는 거겠죠. 어둠, 칠흑하지 어둠. 그것이 깊이가 어디만큼 되는지, 100cm 됐는지, 뭐 1000m 됐는지 몰라. 동서사방이 칠흑하지 어둡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칠흑하지 어둡다. 이건 참 창세기 1장 전체를 여러분 앞에 이걸 밝힌다는 건요, 사실 쉬운 일 아닙니다. 모세님이 이 창세기를 기록하시면서 얼마나 많은 감동 감화가 깊이 계셨나를 저는 조금 이해합니다. 왜? 저도 글을 쓴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을 기록하는 분들은요, 그 기록한 분들이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되는데, 그분의 성격적 영상에 따라서 내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영상에 따라서 성령 비춰오셔서 그 감동 감화의 글을 이제 만들어집니다. 뽀지를 맞춰갑니다. 왜? 제가 글을 쓰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글을 쓰신 분의 마음을 조금 헤아리겠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혼돈된 거. 혼돈. 하나도 정리가 안 됐다는 거. 공허는 다 있는데 안 보였다는 거. 왜? 흑암이 너무나 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스승인 성령님께서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비로소 이제는 이 성령님께서 혼돈, 공허, 흑암, 깊음 이것을 다 이제 빛을 비춰서 이제는 밝힐 텐데 수면의 운행. 우리가 자동차 사면 운행하죠? 똑같아요. 운행. 스승께신 성령님이 가라사대 먼저 뭐요?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다. 이 빛을 먼저 빛을 창조하시고 이 빛을 통해서 혼돈된 걸 비치고 빛을 통해서 공허를 보이게 하시고 빛을 통해서 흑암이 있는 걸 알게 해주시고 빛을 통해서 깊이를 알게 해주시고 빛을 통해서 수면에서 가에서 나이트로 우리 불을 끄면 안 보이잖아요. 가득 차 있잖아요. 근데 불이 안 켜지면 안 보입니다. 그러니 불을 켜면 다 보입니다. 그거 똑같습니다. 공허 있던 것이 가득 찼네. 요 문이 어딘지, 문이 다 보입니다. 의자가 어딘지 보였습니다. 깊이가 다 보였습니다. 그래서 첫째 우리가 성령님께서 빛을 만들었다는 거.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 아까 얘기했지만 다음에 얘기했지만요. 수면이라는 얘기는요. 끝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거죠. 수면. 이런 거지. 이게 수면이 뭐냐면 물이 강물이 흘리고 또 물이 들어와도 물이 뭐예요? 그 자리에 있다는 거. 넘치지 않았다. 언제나 가해가 있었다는데, 근데 바다는 수면이 딱 돼 있어요. 바다는 수면이라는 이해가 돼 있죠. 물이 넘치지 않아요. 아니 사방 온 지구에 빗물이고 땅 속에 있는 물이고 다 넘치면 어디로 갑니까? 바다로 가죠. 바다로 넘친 거 봤어요? 안 돼. 그게 바로 수면입니다. 그래서 바다는 스스로 성령님께 수면을 정해놨다. 언제나 물이 최고 많은데도 수면이 넘치지 않는다. 그러나 또 다시 말해 강물은 수면이 정해놓지 않습니다. 이런 차이입니다. 그래서 바다는 물이 아무리 있어도 수면이 정해서 넘치지 않는다. 그러나 강물은 비만 오면 넘친다. 이걸 이렇게 얘기하시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수면이라는 의미를요. 이해되겠죠? 그래서 수면 운행하시고 선생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어. 그래서
최초에 우리가 빛이 있었습니다. 이 빛이 오시니까 혼돈과 공허와 흑암 깊이를 비추고 뭐가 있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가 최초에 우리가 성령의 빛을 우리도 모셔야 한다. 한번 따라해보. 나도 성령 빛을 모시고 내 안에 깊이 넓이 길이 높이를 봐보자. 이 그런 것이면 지금. 그럼 내 안에 내가 생각과 마음을 비춰봤는데 그 빛은 고치할 수 없죠. 흑암이니까. 흑암이 사니까. 그래서 성령의 빛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 깊이가 다 보였다. 거기서 이제 시작됐다. 이제. 그래서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최초 일감에 그 빛이 스승인 성령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스승인 성령님의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은 밤이라 칭했다. 결국 뭐예요? 밤도 사실 빛입니다. 밤도 빛이 만든 재료가 밤이니까. 예, 밤의 빛도 우리 보이는 빛이 없으니까 달, 별, 낮에는 햇빛 이렇게 해서 빛이라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스승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고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게 바로 첫째 날이었다. 첫째 날이었다. 스승의 성령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게 하리라 하시고 스승의 성령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면 그대로 되리라. 스승의 성령님이 또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고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리니 되는 이는 둘째 날이라. 스승의 성령님이 가라사대 천하에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이 드러나 하시면 그대로 되리니 스승의 성령님이 물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리니 스승의 성령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여기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뭐야? 궁창입니다. 과연 궁창이 무엇이냐 이게? 궁창이 몇 개 나왔냐 입장에서 아까는 시험하는데 궁창 9개 나왔습니다. 궁창 9개. 궁창이 나오면 여러분 나름대로 해석이 나름대로 뭐 궁창이 뭐라고 할까요? 여기 본문을 읽어보니까 궁창 이런 게 딱 나왔네. 궁창을 뭐라고 할 것 같아요? 궁창을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궁창 4개, 궁창 5개, 응? 궁창을 뭐라고 할까? 그리고 궁창, 또 궁창 7개, 궁창 8개입니다. 궁창이 또 하나 어디 있는데 9개. 궁창 9개 나왔습니다. 궁창은 뭐라 할 것 같아? 우리가 나으려고 궁창 뭐라 할 것 같아? 여기서 나타나는 게 얘기. 남한테 얘기하는 궁창은 뭐라 할까? 이거에 대해서 아직도 분분한데 미리만 해볼래? 궁창이 뭐라 할까? 궁 안에 궁창? 아니나 흡사한 거. 왜냐하면 궁창이라는 얘기는 받침, 그건 잉태 받치라고 됩니다. 거기서 끄집어냅니다. 지금 궁창에서 끄집어내서 재료를 끄집어내서 뭘 만들어? 다 만듭니다. 자, 우리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 자, 운전은 스승의 성령님의 빛이 궁창의 바로 라이트입니다. 궁창의 라이트 빛이 제1궁창을 들어가서 궁창에 끄집어냈습니다. 자, 스승의 성령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게 하리라 하시고 스승의 성령님이 궁창을 만드사 했습니다. 궁창을 만든 데 뜻이 깊거든요. 궁창 만드사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면 그대로 되리라. 스승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리니 이 여기서 못 같아? 이 재밌는 얘기 지금 여기서 궁창 못 같아? 저 이런 생각에서 궁창 한마디로 잉태하는 밭이다.
잉태하는 호주머니다. 다시 말해서 보물창고다. 궁창 안에 다 9개 궁창 안에 모든 재료가 있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궁창이 뭐냐? 층층마다 궁창이 다 다릅니다. 어느 곳에는 물이 담기는 궁창, 어떤 흙이 담기는 궁창, 어떤 데는 뭐 여러 가지 있는 재료가 있는 이게 재료 창고다. 한마디로 해서 궁창 안에서 잉태한다. 우리 자녀들이 어디서 태어납니까? 아빠의 씨와 엄마 밭에서. 그래서 궁창이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그래서 아빠 엄마와 씨와 밭과 만나는 것이 궁창이다. 거기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태어났다. 이것도 한 궁창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궁창이 뭐냐 했더니 나중에 아버지한테 말씀 이제 해석하겠습니다는 궁창이 9개 열매를 만드는 것이다. 이 9개 궁창은 뭐냐? 9개 궁창은 뭐냐? 세상의 모든 보이는 것 여기 있는 대로 뭐 다시 합시다 또. 응? 궁창이 뭐냐? 둘째 날이라 수계 성님이 가라사대 천하에 물이 한 곳에 모이고 물이 드러나 하심에 그대로 되리니 스스계 성님이 물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고 물은 땅, 이 강입니다. 강을 만든 강. 그리고 모인 물이 바다예요. 모든 지구의 물이 바다 다 모입니다. 바다 다 모였습니다. 이게 바로 수면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안 넘치는 거예요. 수면이 정해져. 그래서 한 다음에 수계 성령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여기서 수계 성령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은 채소,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씨 맺은 채소, 씨 가진 열매, 씨 맺은 과목을 내라 하시면 그대로 되라. 바로 궁창 안에 창고에서 씨를 끄집어내서 심었다. 땅에다가. 그래서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은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수의 성령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다. 그래서 그 날 첫째 날 둘째째 날마다 그 궁창 안에 끄집어냈다 이거. 궁창 안에 끄집어내서 뭐 쭉 나갔지만 궁창에 광명이 있고 주야를 나누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광명이 하늘에 궁창이 있어 땅에 빛이라 하시고 그대로 되리라. 스스로 계시성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시고 또 별들을 만드사 수의 성령님의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도 이 창고라는 얘기죠. 보물 창고 중에 두어 땅에 비치게 하며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리. 수의 성령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수의 성령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하게 하라. 땅의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스승의 성령님의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를 잇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수의 성령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수의 성령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여 새들도 땅에 번성하여 하시니 저녁이 되니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라. 수의 성령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게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리니 수의 성령님이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육축을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사 수의 성령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수의 성령님이 가라사대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스스로의 성령님이 자기 형상 곧 스스로의 성령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성령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와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일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스게 성령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를 맺게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생물이 되라. 또 땅의 모든 생물과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니 하시니 그대로 되리라. 성령님이 기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리니 이는 여섯째 날이라. 그래서 창세기 이전에서 여섯째 날에서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라. 아멘. 그래서 일곱째 날에 뭐냐 안식일이다. 이 말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건 뭐야? 겉에 자연을 말하는 이 세상 보이는 자연 있죠. 뭐 날짐승, 산, 새, 바다, 뭐 땅이 이건 전적으로 사람 겉에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창세기 1장 2장은 창세기 1장 2장 보이는 것이다. 보이는 것이다. 보이는 것은 그건 무엇이냐 이죠. 보이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결국은 우리가 따라왔을 때 보이는 것은 우리 육체가 먹고 사는 것이라겠죠. 아름다운 동산, 뭐 아름다운 뭐 강산, 푸른 무슨 뭐 화원 뭘 하여튼 뭐 에덴 동산 이렇게 대표를 얘기합시다. 이렇게 해서 아름다운 지구가 만들어졌습니다. 아름다운 지구가 만들어졌습니다. 아름다운 지구라고 하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뭘 해야 되냐 이죠. 여기서 뭘 해야 되냐. 우리 인간이 바로 속사람 만드는 데 중요가 있었다. 아버지가 9개 궁창이 그 뭐냐 9개 열매단입니다. 아버지가 9개 궁창이 뭐라고 부른다. 9가지 열매단이죠. 근데 궁창이 뭘까? 그러니까 만들기를 만들었는데 끄집을 만드는 뭘까 했죠. 그러니까 9개 궁창은 바로 9가지 열매다. 바로 성령의 생명의 열매 의도를 기억을 해라. 이게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그러면서 아버지가 뭔 얘기를 하시냐. 이 겉에 거는 세상에 다 있죠. 이제 아주 쉬운 얘기야. 겉에가 다 있는 것이라 만들기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지금 저건 이제 거칩니다. 아까 이거는 거치였죠? 거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것이라는 게 아버지가 목적이 뭐냐 바로 이것이었다는 게 아버지가 성삼위님 삼법 삼경리가 바로 이거의 속이라는 얘기죠. 자연 전체 하늘과 땅의 속 생명의 에너지라는 거죠. 그래서 9가지 궁창이 뭐냐 선생님께서 9가지 열매를 생각해라. 9가지 궁창이 뭐냐? 이건 겉에 궁창입니다. 겉에 거. 이건 속 사람. 이 속 사람인데 뭐가냐? 마음이 닮으라니. 마음, 생각과 마음의 열매를 잘 맺으라는 얘기죠. 아멘. 생각과 마음의 열매를 잘 맺은 자는 자연을 사랑하게 돼 있다는 얘기죠. 아멘. 이게 오늘의 이제 강건면 얘기입니다. 이게 사실은 제가 이제 신앙생활 겪고 인생을 겪어보니까 마음이 고와야 진정한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마음이 아름다워야만이 아름다운 게 뭘까? 바로 법이 있다는 얘기죠. 법을 지키라는 얘기죠. 인간은 철저하게 법을 지켜라는 얘기죠. 그래서 너희가 기준이 있으라. 아버지와 예수의 성령은 생명의 영의 부모님이요. 생명의 영의 부모님. 그리고 육체는 뭐예요? 항상 아까 말했던 번성하는 인간의 육체라는 얘기죠. 그 인간은 태어나면서 부모의 모습으로 태어났다. 여자는 엄마 모습으로, 남자는 아빠 모습으로 태어났다. 여기서 뭐야? 성장한 거예요. 자연을 보고 배우라는 얘기죠. 이 만물의
이 자연을 보고 공부하라. 동물도 사랑하고 생물도 사랑하고 자연 흙도 사랑하고 고기도 다 사랑하라 이거죠. 그 마음을 바로 넣을 주머니가 뭐냐? 이게 바로 9가지 주머니입니다. 9가지 바로 궁창, 9가지 주머니, 9가지 보화 덩어리다. 그래서 주 보혜 성령님의 참 생명의 진리법이 뭐냐? 오직 성령님의 열매는 했어요. 아까 열매 씨했죠. 그 육체 먹고 사는 거예요. 이거 영원하지 않다. 잠깐 너희 인생에 살다 끝나면 없다. 그러나 이것을 해주라는 얘기죠. 아버지가. 이거는 겉에 7, 80년 거고 이것은 뭐냐? 영원한 것이다. 그래서 육체 겉에 거는 단명, 요거는 영원한 것이다. 그래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영원한 것이다. 뭐를 했어요? 첫째, 사랑의 궁창. 따라 읽어. 사랑의 궁창. 사랑의 궁창. 이 사랑의 주머니. 아까 9개나 저 궁창이 이 사랑의 궁창, 화평의 궁창, 자비의 궁창, 충성의 궁창, 절제 궁창, 희락의 궁창, 오래 참은 궁창, 양선의 궁창, 온유의 궁창. 이것이 바로 참 아버지와 예수님이 성인 바라시는 참 생명의 열매 궁창이라는 얘기죠. 여기서 바로 생수가 나오고 영혼의 양식의 열매가 나오고 영혼의 양식의 바로 진리의 표정이 나온다는 얘기죠. 이거를 사람에게 만들어 주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아버지가 얘기가. 그래서 이거이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 같은 것은 금잘포르다. 이게 가장 중요했다. 아버지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냐?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분명한 법이 있다. 그래서 10계명을 지켜라 했죠. 10계명인데 여러분 날마다 듣는 것 같지만요. 또 다르고 또 다르고 또 다릅니다. 그래서 연결이 벌써 지잖아요. 창세기 1장은 겉에 내 육체의 모습. 그리고 이 3법 3계에는 네 속살의 모습. 그래서 겉은 속살은 부하고 속은 겉살을 부하는데 서로 속과 겉이 똑같아야 한다. 그래서 등불이다 그러시면 선생님께서 잠깐 글을 주십니다. 또 집에서 마루에서 무리수 몇 초다 이면을 주는 거예요. 이 주신 거예요. 글을 이걸 주신 거예요. 잠깐입니다. 주시는 거냐면 아침에 본문하고 이 산법과 비례를 하시며 미리 세답하신 거예요. 네가 결론은 이유가 없다 이렇게 되라죠. 그러면서 굉장한 지혜를 풀렸다. 그래서 그러나 그랬어요. 따라할 것. 그러나 어떤 일이 있어도 그러나 그랬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오해가 있고 이해를 못하고 어떤 트러블이 있고 할지라도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다음에 어떤 것이 중요하다는 해석입니다. 그러나 보이는 사람이 성삼 빛의 등불이다라는 얘기죠. 보이는 사람이 성삼임의 빛의 등불이다. 이게 바로 빛의 등불입니다. 이게 바로 빛의 등불입니다. 9가지 열매가 9가지 열매가 빛의 등불이다. 왜냐하면 속 사람의 속에 사랑, 화평 이 9가지 열매 속에 딱 에너지가 되는데 바로 우리 겉은 등불이 이게 빛의 등불은 사랑의 등불은 사랑의 빛이 가니까 희락의 속에 씨가 심으면 희락의 빛이 될 것이고 화평의 씨가 자랐으면 화평의 씨가 될 것이고 화평의 가지가 되어 이 9가지 열매를 생각과 마음에 완전한 열매를 이루어 하신 성령께서 그래서 왜 갑자기 글을 쓰라셨나 했더니 인간은 평범한 하나이다. 인간은 평범한 하나이다. 한번 해볼까? 인간은 평범한 하나이다. 하나. 이게 특수하지 말아야죠.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인간은 평범하다. 직급이 있다고 아래 있다고 위에 있다고 부자다고 가난하다고 어떤 것도 다 평범해야 된다는 얘기죠. 평범한 사람이 되라는 얘기죠. 높은 자리에 있어도 평범한 사람, 낮은 사람이 평범한 사람, 돈 많은 사람도 평범한 사람, 돈 없는 사람 평범한 사람 다 평균적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평범한 하나이다. 그러므로 평범 속에서 옳은 비법으로 사랑하는 것이 정의 정도이다. 옳은 비법에서 사랑하는 것이 정의의 정도이다. 이게 바로 옳은 곳에 이렇게 사는 사람은 바로 정의의 정도.
응? 정의의 정도이다. 성경에서 평범한 사람의 비범을 교육하시고 아침에 그래서 왜 이렇게 말씀했더니 그러므로 평범 속에서 옳은 비범으로 살아가는 것이 정의의 정도이다. 살아봤자 7, 80이다. 옳은 젊게 살고 옳은 젊게 옳은 것이 옳은 젊게 살고 마음의 피부와 생각의 피부를 젊게 하라. 생각의 피부. 그런 다음에 마음의 피부. 마음의 피부는 마음의 피부와 생각의 피부는 어디서 나오냐? 바로 이 9가지 열매가 됐을 때 생각의 피부와 마음의 피부가 아름답다는 얘기죠. 그 말은 뭐냐? 바로 마음이 고우면은 그것도 젊다는 얘기죠. 내가 체험을 해볼게. 제가 나이가 이제 55 됐습니다. 65 나이를 자꾸 내는 내가 65 했어요. 그럼 65살 잡수신 분들과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다 나보다 연배로 봤습니다. 다 나보다 연장을 봤어요. 얼굴 모습 볼 때. 그거 보면 꼭 한 60살, 뭐 57, 8살 그럽니다. 난 65이랑은 놀리는 거죠. 이게 뭘까 했더니 언제나 성님의 열매되는 씨를 내 가슴에 심어놓고 세상을 살다 보니까 나는 사실 거칠게 살아요. 여러분, 난 나름대로 거칠게 산다고 생각합니다. 왜? 삶 자체가 털딱하게 사니까. 근데 사람들이 아저씨 나이 그렇게 나이 젊게 보이는데요, 그래요. 거기 참 개인 기분 좋아요. 그것은 뭐냐? 바로 여기서 말하는 대로 생각의 피부와 마음의 피부와 성님의 9가지 열매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살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겉의 피부도 곱게 보이더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살아봤자 7, 80인데 옳은 젊게 살라. 옳게 살면 젊게 산다 이게요. 그 말은 뭐냐? 서른 나이 먹어도 젊게 보인다는 뜻입니다. 비침이. 그래서 마음의 피부와 생각의 피부를 젊게 하라. 그러므로 그 말과 미소 모습은 아름다운 소리가 될 것이다. 사람의 마음에 빛이 되어 세상 인간을 편하게 된다. 그래서 하늘이든 사람이든 보이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빛의 등불이다 그랬습니다. 하늘이든 사람이든 보이지 않는 빛의 등불. 다시 말해서 내 마음의 생각이 거룩하고 착하고 선하다 뭐요? 보이는 얼굴빛이 빛이란 얘기죠. 내 마음에 제약이 들고 악하고 욕심 부리고 나쁜 생각 나면 겉이 뭐 어떻게 보인다는 얘기죠. 빛이 아니고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보이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빛의 등불이다. 그러기에 보이는 등불이 잘해야. 이 말은 뭐냐? 보이는 등불이 잘해야 한다니 뭐야? 오늘 기독교인이나 뭐 종교 가진 사람들이 종교의 의미는 뭐 나름대로 신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신의 종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신은 이렇게 살게 하고 어떤 신은 저렇게 살게 하고 그러나 나의 신 스스로의 신님 나의 신 나의 성님 바르게 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르게 살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노력하니까 내 보이는 옷의 등불이 사람의 보기에 착하게 선하게 보이더라는 얘기죠. 모든 삶과 행동이 착하고 선하게 사니까 뭐요? 바로 만들어 보이지 않는 것에 빛의 하늘의 사람이라. 이런 자는 거룩한 하늘의 빛이 된 씨로 심어져서 태어났게 되기 때문이다. 스스로 옳은 노력의 중대함은 깨닫고 옳은 아는 것의 정신으로 살려간다. 보이는 인생이 보이지 않는 표현의 모습이니 보이는 자는 보이지 않는 것의 형상이니 성삼의 믿음의 정신으로 살아간다면 경애와 자연스러운 것이다. 삼법은 법을 심어서 태어나고 바르게 행함하라.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뭐냐면요. 우리가 계명을 지키려고 하고 가장 이 우상하고 다른 신이 얼마나 우리 생각을 어떻게 맨난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우상과 다른 신은 누가 움직이냐? 어둠의 사마귀가 움직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모든 사마귀가 우리 속으로 와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를 생각과 마음을 어둡게 만들고 슬프게 만들죠. 응? 뭔가 고독하게 만들고 이런 건 아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뭐요? 보이는 다른 신, 바로 우상 추도 제사를 없앤다면은 바로 우리는 자연스럽게 얼굴이 밝아질 것이다 아니죠. 아멘. 자연스럽게 얼굴이 밝아진다. 밝아질 것이다 아니라 자연스럽게 밝았는데 어디를 떠나고 빛이 들어가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우상을 만지지 말고 다른 신 하지 말고, 그리고 아버지 이름을 경외하며 살면은 우리는 1번, 2번, 3번 완성한 우리는 축복의 사람이 될 것이 되죠. 그러므로 인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살다 보면 성령의 열매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1번을 잘 지켜라. 그 다음에 2번을 잘 믿으라. 그런 3번의 열매가 될 것이다 얘기죠. 그래서 아버지의 십계명과 예수님의 11가지의 마음과 성령의 9가지 열매까지는 계명을 지키지 않고서는 절대 예수님을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는 성령 열매가 맺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예수님의 성령은 한 몸이다, 하나다 이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지금까지 고뇌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살아와서 이제는 뭐야? 아버지 창세기 1장 2장이 왔습니다. 이 마음까지 오기까지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이제는 3장에 넘어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3장은 뭐예요? 시험에 들어갑니다. 시험을 거치고 고통을 거치고 눈물을 거치고 아픔을 거치고 이 새로운 새 에덴 동산까지 넘어가지고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고생 안 하는 사람 없어요. 다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9가지 궁창이 되게 하신 성령의 진실을 감사드리며, 이제 여러분 마음의 궁창, 또 여러분의 생각의 궁창, 여러분의 행함의 궁창이 성삼인의 3번 3경에 언제나 변함없이 살으시라고 창세기 1장까지 여러분 모시고 왔습니다. 이거는 뭐야? 삶을 통하여, 행함을 통하여, 언어를 통하여, 모든 행동을 통하여 이런 빛의 9가지 열매가 나타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삶에 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제는 엄청난 아버지의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삶의 9가지 궁창에서 이 사랑의 열매, 화평의 열매, 자비의 열매, 충성, 절제, 이 열매, 오래참, 양성, 온유의 열매를 다 맺어줬습니다. 여러분 이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대로 살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 다음에 9개 궁창에서 성령의 궁창, 예수님의 궁창, 아버지 궁창에서 엄청난 지혜의 축복과 총명의 축복과 영재, 인재 축복이 많이 나올 걸 저는 알기 때문에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삶에 조급하지 말고 차근차근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조급하면 뭐랬어요? 최고의 죄가 뭐냐? 또 계명 안 지킨 죄 중에, 예수님 안 믿는 죄 중에, 성령 모시 않는 죄 중에 뭐냐? 조급한 죄가 가장 크다 얘기죠. 조급한 죄, 급하게 뭘 하려고 하는 거, 급하게 시도하려는 거, 이거 큰 죄입니다. 왜? 일을 그르치는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조급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제 농촌에 사신 분들과 도시에 사신 분들하고 차이점이 뭐냐? 농촌에 사신 분들의 생활이 뭐냐면 자연하고 같이 삽니다. 자연의 흐르는, 자연의 주시는 환경과 자연의 주시는 철 따라 자연의 주시는 어떤 날대로 삽니다. 그러니까 시골 분들은 조급하지 않습니다. 봄의 삶, 여름의 삶, 가을의 삶, 겨울의 삶, 이렇게 해서 철 따라서 자연이 철을 주시는 대로 사람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연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자연이 사람을 움직인다. 아멘. 이해가 됩니까? 아멘. 자연이 사람을 움직인다는. 도시는 뭐예요? 사철이 없어요. 이건 24시간 바쁩니다. 도시는. 그러니까 철을 잃어버리고 삽니다. 그래서 농촌은 날씨 때를 몰라도 자연을 보면 겨울철이구나, 새싹이 나면 봄철이구나, 푸른 거 보니까 여름이구나, 열매 오니까 가을이구나. 지식 안 배워도 알죠? 지식 없으니. 그 도시는 뭐예요? 뭘 보고 알겠어요? 세상이 이제는
철이 없었어요. 열매, 야채 이런 거 다 나오더만 이제는. 이런 걸 봤을 때 우리는 농촌 생활이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다시 농촌 가서 자연과 함께 푸름을 살면서 쉬기라고 자연의 움직인 대로 살면 행복합니다. 욕심만 버리면요 어떤 것도 욕심만 버리면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욕심을 부리지 마시고 자연에 따라 주시는 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도시 생활이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도시가 죄악입니다. 도시는 홍콩이라고 결정을 합니다. 도시는 홍콩이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이제 자, 이게 지금 한 몸입니다. 요거는 겉이고 저기는 속입니다. 여기는 겉. 여기는 속. 그래서 이건 겉사람 겉, 저건 속사람 겉. 그래서 속사람의 영혼을 축복하기 위해서 겉이 있는 것이지 겉만 있어서 소용이 없다. 그래서 겉과 속은 언제나 땅에서 있는 동안 한 몸이니까 자연도 사랑하고 여기 나온 만물이 다 나왔어요. 가축, 새, 물, 바닷물, 강물, 기는 거, 야채, 씨 다 나온다. 이게 바로 자연입니다. 이 자연을 소중히 여기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뭐예요?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말씀이 그래요. 항상 너가 속이 되라. 아침에도 그 얘기를 하시면서 영혼의 영생의 속까지 열매가 되어라 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하고 이 3법하고 비례해서 이건 겉이고 속이다. 서로 보호하라. 그래서 교육이 뭐냐? 이것이 안 되면 소용이 없다 했습니다. 아무리 겉에 유대가 아름답고 해도 속 사람이 안 되면 소용이 없다 아버지가.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속 사람 되겠어 무다히 노래했습니다. 이제는 설명이 사실은 필요 없을 때입니다. 이제는 성경 속에서 이제는 그 예수님의 산상수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그리고 열매 바로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만 하면 됩니다. 이제 그것만 하면 뭐예요? 가정이나 모든 사회나 나라나 국가나 화목해진다. 교회의 목적이 뭐냐 말이에요. 속사람 만들어서 사회를 밝게. 교회의 목적이 뭐냐? 속사람 만들어서 이 나라도 밝게. 교회는 뭐냐? 속사람 만들어서 지구도 밝게 해주라는 얘기죠. 근데 이제 며칠 전에 요즘 우리나라가 좀 어려움이 많죠. 뭐냐면 그 짐승 구제요. 이것이요. 지금 우리나라 계속 심각해져가요. 문제요. 그래서 짐승 악탈하는 거, 짐승을 그 도살하는 거, 그 큰 죄랑을 못 느끼고 있어요. 지금. 이번에 저 뉴스 보니까 영국에서 그 순한 양을 그 도살하고 쳐 죽인 걸 뉴스에 잠깐 보여주는데 참 기가 막혀요. 여기서도 양도 뭐냐 짐승은 아버지 솜씨거든요. 서로 사랑하는 짐승 사랑해야 됩니다. 양처럼 순한 양이 어딨어? 그렇게 착한 양이. 그걸 쳐징겨 봤더니 가슴이 찢어져 아파요. 눈물 나. 한 마리 또 강아지가 텔레비 보니까 10년 동안 주인을 한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는 걸 봤습니다. 텔레비에서. 이거 보세요. 나는 사람이 이렇게 악한가? 짐승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악하다. 한마디로 아버지 솜씨를 거부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느 그 하나도 사랑하지 않을 것이 없더라. 이거 보니까 창세기를 쭉 보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사랑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화평과 또 여호와 열매, 자비, 충성 이거를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다. 이해가 됩니까? 아멘. 그래서 나는 사실은요 이제 여러분한테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이제 나는 끝났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까지 왔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안에 왔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창세기 1장 2장까지 왔습니다. 이젠 절대 3장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1장 2장 여기까지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 세상에서 아멘. 뭔 말인지 이해가 되겠죠? 아멘.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돼요? 됩니다. 창세기 이 새 사람이 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뭐냐 제목이 새 창조의 사람들입니다. 오늘의 제목이 새 창조의 사람. 오늘 제목은 새 창조의 사람. 오늘의 제목이 새 창조의 사람이요. 자, 아버지가 새로 창조. 아까 뭐랬어? 아까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사람 만들고 형상대로 또 성령님의 형상대로 남자 여자 만들었습니다. 우리 뭐요? 죄 없는 새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했고 나는 죄 없는 새 창조의 새 사람이다. 새 사람 뭐예요? 좀더 흠도 없이 태어났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 이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제발 이제 벗어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벗어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아멘. 아멘. 여기서 벗어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말은 뭐냐면요. 욕심만 버리면은 여기서 살고 이게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욕심만 버리면 이 에덴 동산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십계명의 추도 제사 우상 이것만 버리면 이 에덴 동산인데 왜 지옥에 살고 있냐니. 그래서 십계명을 벗어난 사람은 다 지옥권에 있고 십계명 아닌 사람 영혼권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다른 거 이게. 무슨 연설을 더 듣겠습니까? 여러분한테 무슨 말을 더 공개해 주겠습니까? 할 말이 없는데. 여러분도 글이 있고 눈이 있고 여러분도 마음도 있고 생각이 있기 때문에 무엇이 옳은 것인가를 스스로 판단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 됐다는 게 얼마나 위대한 창조인지 모릅니다. 여기 모인 여러분 위대한 새 창조의 안에 에덴 안에 들어와 있다는 얘기 들어왔다는 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얘기 이해됩니까? 아멘. 좀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제? 이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오늘 이 얘기에서 여러분 이제 창세기 1장 2장을 다 읽으시고 이 의미를 이해하시고 깨달아지고 이 의미를 아는 됩니다. 이게 전체 자연이니까. 그러면 여기만 산다면 어떻게 자연을 파괴하고 자연을 더럽힐 수 있습니까? 동물을 때려 죽이고 집단을 죽이고 이게 뭐예요? 고기를 좋아해서 고기를. 문제는 그렇게 죽이면 안 됩니다. 우리가 먹고 싶으면요 고기 먹고 싶으면 옛날에 1년에 한 마리 잡아서 동네 다 나눠 먹습니다. 1년에 2번 한 마리 잡아서 그것도 정성을 잡아서 감사하고 고마워 미안해 생각하고 소한테도 잡아서 그거 간신히 먹었습니다. 그냥 요즘 뭐요? 모든 인류가 식당이 다 고기 식당이에요. 그것이 참 마음 아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새 창조, 새 사람으로서 이제는 건실하게 스스로 사시기 바랍니다. 꼭 내가 기도해서 아버지 이렇게 해서 아니요. 이제는 나와 여러분은 스스로 착하고 선하게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멘. 천국까지 다 인도해 놨습니다. 천국 갈 비행기 타기까지 다 만들어 놨습니다. 더 이상 무엇을 줄까요? 이제는 새 창조 창세기 1장 2장에 와서 삼법 3경에 사는데 뭐가 두렵고 뭐가 어려울까요? 이제 열심히 살면 스스로 살면 내가 그런 식으로 아버지 보이지 않는 성삼인이 계신데 보이지 않으신 성삼 안 보이는데 성삼인의 삼법 3경인 성경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대로 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성삼이 욕을 먹는 게 뭐냐? 보이는 사람이 잘못하니까 욕을 먹이는 거예요. 보이는 사람이 잘못하니까 보이지 않으신 성삼인의 욕을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선하고 보이는 사람이 착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음은 나는 스스로 선하고 착하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아멘. 그러면 그 자체가 바로 종교인요. 그 자체가 성삼위 자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성님께서 모여놨으니까 만들어놨으니까 교육시켜놨으니까 이제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많이 배웠습니까 이제? 안 배웠어? 내가 어저께도 이제 신목사님인데 야 내가 이제 할 말이 없다. 할 말이 없다. 우리가 이제 흙하고 살자. 이제는 뭘 가족이 모여서 뭐를 욕심 부릴 것이 아니라 뭐를 하면 될 것인가 그거는 하면 지혜를 얻자. 그 옳은 것에 서로 던져주면 이렇게 해서 그걸 옳다면 그걸 해하면 작지만은 한번 헤쳐나가보자. 서로 각자의 지혜가 있으니까. 그럼 뭐 넘치게 산다기보다는 남한테 꾸지 않고 뭐 꾸주지 않고 뭐라 해요? 구인받지 않고 살 수 있고 또 내게 있는 거 있는 거 남을 어른사 나눠줄 수 있고 그렇다면 그 사람 사는 삶이다. 이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 그렇게 한번 살아봅시다. 아멘. 이제는 뭔가 되고 싶은 심령 흙으로 돌아가고 싶은 이 아버지가 주신 자연의 세계 요 세계 이 법을 가지고 속 사는 법을 가지고 겉에 만물의 아름다운 이 자연을 가지고 그 안에 살고 싶습니다. 그 살면서 저와 여러분이 착한 일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네, 요것도 가르쳤고 이것도 가르쳤으니까 속도 배웠고 그것도 배웠으니까 사랑한 법을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영원한 사랑한 법을 배웠으니 삼법 삼경이 배웠고 창세기 1장의 만물의 자연을 배웠으니 이제 무엇을 해야 할 것을 여러분 스스로 이제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모든 걸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이면 여러분의 축복을 한없이 이렇게 산 사람은 한 축복이 계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아멘. 아홉 가지 궁창에서 거룩한 축복을 여러분 다 꺼내드렸습니다. 9가지 열매가 되도록 축복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대로 축복했습니다.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천대 축복을 줬습니다. 줬어요 안 줬어요? 아멘. 예, 그렇게 이제 사시고 다투지 마시고 다퉈봐야 아무 이게 없습니다. 다 같이 내가 내가 죽자. 내가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내 음성을 내 음성을 낮추자. 낮추자. 내 음성을 조용히 하자. 예, 그렇게 하면 집안이 괜찮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앞에도 요 미안해요. 사랑하는 아내 앞에도 그래요 내 잘못이죠. 생각해보니까 내 잘못이네요.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늦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해가 이제 됐어요. 이제 미안해요. 이렇게 따라하니까 미안해요. 내가 죄송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마음이 얕아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뭐 더 이상 뭘 배울 게 있냐 이제 더 이상 응? 마음씨를 뭐를 더 할까 이제 응? 이제 식사하시면서 또 기쁜 대화도 하고 또 좋은 대화도 합시다. 160장 69장 찬양하고 좀